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짧기 때문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서순남 목사님께서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실 텐데요. 설교 말씀하기 전에 우리 서 목사님께서 소명을 받고 지금 LA 지역에 사고 있는 그 사명, 그 사역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먼저 좀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프리젠테이션 서 목사님이 하지 않고 서 목사님이 LA 지역에서 이렇게 세운 제자가 나와서 이 시간에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나서 서 목사님께서 소명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주실 텐데요. 많은 도전 받으시고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테드킴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저희가 잠깐 서순남 목사님과 저희가 이렇게 한국에서 온 제 장로님 가족과 저희가 속한 가데너스 커뮤니티라는 선교 단체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무엇을 하시는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가데너스 커뮤니티를 줄여서 GNUC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집중된 사역이 바로 청소년을 세우는 일인데요. 저희가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청소년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세워질 수 있게 전인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서 이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지금 한국과 저희가 LA,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사역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여러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보이시는 것과 같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데 말씀이 중심된 공동체 그리고 또 차세대 지도자를 키울 수 있는 것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인적인 영성의 삶을 살 수 있게 그리고 또 삼일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공동체를 현재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짧게 저희 사역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얘기를 하자면 지금 2008년에 저희가 처음 설립이 되어서 올해 2018년 10주년이 지금 되었고요. 저희가 캠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더 드릴 건데 2017년에는 UCLA 캠퍼스와 그리고 한국의 야베스 교회를 세워서 한국과 미국의 사역지를 저희가 두 개 두고 있고 그리고 사역이 이 두 군데를 오고 가면서 저희가 일어나가고 있고요. 지금 2018년에는 저희가 7번째 캠프 1년에 2번 열리는 청소년을 위한 이제 성경 캠프인데 그것은 제가 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이제 서선남 목사님을 대표로 두고 저와 그리고 이제 보실 수 있다시피 이고상 장로님과 조숙남 권사님 이렇게 또 안나 집사님까지 해서 여러 명이 더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저희 5명 중에서 4명이 지금 여기 자리에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UCLA에 재학 중이고 4학년인데요. 이제 의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소명을 또 가지고 사역을 이뤄나가면서
또 앞으로 의사가 될 수 있는 그 길과 그리고 사역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 길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UCLA에서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진에 보실 수 있는 거와 같이 이제 뭐 큐티 모임이라든가 저희가 1대1 제자 훈련 그리고 또 교제 시간도 가지고 수요일에 모여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또 교제를 하면서 이제 먹고 하는 그런 좋은 양질의 시간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졸업을 한 후에도 제 리더를 또 세우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계속 이어나가는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고요. 항상 느끼는 거는 이제 저희 대학교 캠퍼스에 굉장히 유혹이 많아서 학생들이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잘 세워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말씀의 공동체가 잘 세워지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기독교 단체가 굉장히 많지만 이 세상의 문화에 정말 많은 것을 빌려서 사역을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말씀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저희를 서포트를 해주는 이제 야베스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사실은 원래 저희가 미국 사역을 먼저 시작한 케이스다 보니까 서포트를 해주는 교회가 먼저 있고 저희가 미국 사역을 시작을 한 게 아니라 반대로 시작이 되어서 야베스 교회는 저희가 미국 사역을 시작을 한 다음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보통 그냥 아시는 이제 예배, 새벽 기도 이렇게 등등 외에도 저희가 또 청소년 중심적인 교회를 또 만들었기 때문에 제자 훈련과 이제 구제 사역 그리고 영어 성경학교 그리고 중보 기도 이렇게 다양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번 9월에 1주년을 맞아서 교회를 최근에 이전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1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었는데 네, 앞으로도 저희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저희 잠깐 맵에 나와 있었던 이제 말씀드리지 않은 사역이 캠프 사역인데요. 저희가 1년에 2번씩 청소년을 세우기 위해서 6학년부터 대학생까지 모집을 한 아이들, 말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아이들을 저희가 받아서 여름과 겨울에 2주 정도,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동안 성경 캠프를 합니다. 자, 이 성경 캠프가 보시다시피 정말 말씀에 정말 가까이 가서 살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전인적인 영성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을 그때마다 굉장히 다르게 짜서 아이들이 궁금한 것, 정말 알고 싶은 것, 성경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것에 대해서 정말 잘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인물 중심적인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아이들이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몰랐던 것, 정말 이상한 질문들 정말 너무나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도 정말 성경에는 내가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가 그 인물을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아이들이 배워서 정말 실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변화의 시간을 아직 아이들이 가집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이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시간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도 되게 피나게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되게 재밌는 시간,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자기의 삶이 성경과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리고 또 성경 캠프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성경만 배우시는 줄 아는데 저희가 성경만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하는데요. 공동체 생활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에게 봉사를 하는 것과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에게 저희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을 서로 준비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식사 당번 아니면 이제 뭐 저희가 홈레스 사역 같은 경우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밥을 나눠준다던가 아니면 음식 준비하는 거를 돕는다던가 이런 이제 특별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는 게 사회적 이슈 특강인데요. 요즘 교회에서 어려워하는 그런 이제 토픽들, 이슈들, 뭐 동성애라던가 낙태라던가 이제 성경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알고 있어야 하는지 청소년들에게 정립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학생 리더들이 이 특강을 잘 준비해서
말씀 안에서 저희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으로 어떻게 이러한 이슈를 알고 있어야 하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제 학교에서 그냥 배우는 것이 그냥 내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아이들이 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1대1 상담을 하는 건데요. 제 서선남 목사님과 개인 면담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시간을 가져서 자기가 정말 부모님한테 털어놓지 못하는 뭐 인간관계 고민이라던가 아니면 가정에서의 고민이라던가 아니면 뭐 진로라던가 이제 아이들이 정말 원하고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정말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저희가 그런 시간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저희 웹사이트인데 저희 혹시 사역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게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 페이지, 이제 한글하고 영어로도 저희가 번역을 다 해놔서 혹시 만약에 궁금하시고 저희 사역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섬기는 분들은 한국에도 이제 더 많아서 혹시 지금 앉아있는 저희 한국에서 온 분들과 이제 저와 그다음에 서목사님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을 저희가 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저희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고 또 이번에는 이렇게 캠프에서 저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항상 올리는데 이제 아이들이 하는 것과 아니면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를 위해서 앞으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어느덧 제가 온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저희 사역 가운데 일하신 주님의 크신 일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시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모인 모든 성도분들이 다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제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보셨나요? 네. 여기 별로 우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저는 이거 갖고 막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울었는데 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와서요. 네. 제가 한국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사용했던 그런 동영상입니다. 예. 교사 회의 때 이게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제가 이제 주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영상을 찾고 있다가 이 영상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명이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일까 해서 봤는데요. 보자마자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저희 삶과 너무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뭐 눈물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닥을 치면서 그냥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볼 때마다도 항상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영상의 마지막과 같이 정말 제가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감동 있으십니까? 네. 속으로 우시는 거 맞죠? 네. 감동이 있으셔서 눈물이 눈가에 고이시는 분,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은 보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사명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 영상에 아무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명이 무엇일까요? 사명이 무엇일까요? 소명과 사명이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명이란 임금이 신하를 부를 때 사용하는 명령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명이란 뜻은요, 맡겨진 임무,
사신이나 사절이 받는 그런 명령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명은 사명을 받기 전에 있어야 할 전 단계이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기 전 우리를 부르는 것이다. 소명은 권위자가 특수한 신분으로 봉사하도록 누군가를 부르는 것을 가리킨다. 기독교에서는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일이나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부르는 일을 말한다. 종교개혁자들은 목사나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직업과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일까지 모두가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명에 대해서 소명과 함께 따라다니는 용어인 사명이라는 말은 소명이라는 발음과 비슷하지만 내용이 전혀 다른 것으로서 어떤 책무를 맡은 자 혹은 소명을 받은 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자연스러운 의무나 책임 등을 의미한다. 당연히 해야 할 어떤 과업이라는 뜻이다. 사명이라는 말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한다. 소명은 부름이고 사명은 소명 받은 자의 과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명 없이 사명이 없고 사명이 없는 자가 당연히 소명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관점에서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은 그 부르심 받은 자가 해야 할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삶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는 하지만 오늘날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레고 옥된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교회 개혁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소명은 소수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소수의 선택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모든 성도의 특권이요 책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를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모태 이전에서부터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선교단체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자신 있는 자리에서 사명과 부르심의 뜻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청소년 선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단체는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역의 처음 부르심은 목사인 저였고요. 그 다음은 집사님이셨고 권사님이셨고 성도분들, 전도사님들, 청년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의 그룹들이 이 시대를 청소년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역자도 있고 성도분들도 있고 청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는 평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부르심의 그 스토리와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이뤄가시는 분들은 쉽게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자신의 생각으로 주께서 붙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감당하라고 하시는 그 모든 그 사명에 대해서 그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를 자신의 안일함이나 욕심이나 상처나 고통이나 그 어떤 것이 온다고 하더라도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르심이고 이것이 진정한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소명을 받은 자들이며 우리에게는 각기 중대한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 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모태 이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속에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명의 목적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크고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된 큰 그림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특별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과 7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무 어리다 라고 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주석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 예레미야의 표현은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어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경험이 없고 무지한 젊은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 정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애굽 등과 같은 대제국을 상대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정말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임무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의 모압이나 에돔이나 다메섹, 블레셋, 암몬과 같은 나라들도 그들이 약소국이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과 함께 오랫동안 투쟁해온 그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하며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힘겨운 상대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심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러한 일은 저희 선교 단체에서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UCSD에서 이제 어학을 하고 있을 당시에 한국교회 유학 목사로 나와 있는 제게 한국에 계신 담임 목사님께서 일반 학교를 가지 않고 어학을 하면 유학 목사로 올려주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제 상황에서는 일반 학교로 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좋은 학교로 제가 가고 싶은 학교로 지원해 보라고 하는 그 후원자분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지원을 플러의 박사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되어서 합격해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때 느낀 것은 담임 목사님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사역을 가로막는 큰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닌가 했는데 오히려 저에게 굉장히 큰 복으로 다가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에 공부를 마칠 쯤에 미국 청소년 사역을 한다고 하는 저는 이 사역의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청년을 맡기시면서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한 2년을 한 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게 하시면서 저를 테스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최소한 중소형 교회에서 그 몇십 명의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사역은 해봤지만 이렇게 한 명, 두 명, 몇 명을 데리고 사역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을 제 마음속에서 내려놓아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대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전도하고 나의 훈련대로 그 훈련을 그 학생들을 시키더니 10년 동안 준비한 영어권 사역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 목사 혼자서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그것도 1.5세 2세 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청년이 저기 있습니다. 네, 저 청년은 5학년 때 왔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권 청년인데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청년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뜻대로 제 자신을 볼 때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저희 사역에 너무 많이 일어나서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당시에 저의 사역에 대한 고민과 마음의 힘듦은 아마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 혼자서 미국에서 살아남는 것도 힘든데 사역까지 일어나간다는 것은 아마 조금은 좀 같이 미국 생활을 하시니까 아시지 않을까 싶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 일이든 회사 일이든 가정 일이든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해본 적이 없어. 내게는 너무 어려워. 라고
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고, 못한다 하지 말고, 경험이 없다고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해보거라 말씀하십니다. 아이와 같이 시작하면 됩니다. 아이와 같이 시작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못할까, 실수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실수 없이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들과 그 시작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패역한 동족 남유다를 향해서 주변 나라를 위해 담대하게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족을 향해서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주변 나라를 향해서는 담대하게 예언을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흉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한 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흉악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결하신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셔야 하고 그 생명도 그 더럽고 못되고 악한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흉악한 죄인들의 손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묻고 욕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죄인들을 용서하고 다시 새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이겠습니까? 멀리 있는 누구가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는 지금 자신의 몸에 못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대신 고통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의 흉악하고 끔찍한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의기양양해서 뻔뻔스럽게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못을 받고 십자가형을 당당한 모습으로 치르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의기양양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요. 그러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당연히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순종들이 있습니다. 저희 선교 스태프분들 중에는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차세대 리더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함의 중요성을 알고 사역의 시작부터 함께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자신의 일들을 잠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때에는 더더욱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하며 따른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항상 저희 모든 선교 스태프분들에게 감사한 것은 한 번도 사역을 위한 어떤 요청에 노라고 하신 분이 없으십니다. 계신 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청소년 캠프를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자신들이 일하는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으시고 또 다른 분한테 맡기시거나 믿음으로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우선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10년의 사역을 같이 해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헌신한 분들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미국 청년들은 이분들의 사랑과 순종을 배워서 자신의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역 안에서 사랑과 순종의 실천을 본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은 아직 미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역에는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순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제부터 주를 위해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이제부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작정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받으신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들에게 미칠까 혹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실까봐 염려가 되십니까? 시작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져야 할 모든 십자가를 지길 원하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신 일이 없으십니다. 해내지 않으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예레미야와 같이 아직 너무 어리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슨 명을 내리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르심받은 사명의 삶인 줄 믿습니다. 헌스빌 사랑의 교회에서 6개월 동안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요. 특히 목사님한테 배운 그 특별한 것은 제가 늘상 알고는 있었지만 십자가입니다. 저는 그 십자가를 더 많이 가슴에 품고 새기고 저는 또 새로운 사역에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목사님이 여러 가지 배려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훌륭한 목사님을 또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돌봐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을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는 분들이 이곳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과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시고 담대하게 소명과 사명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